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 같고요. 어찌 보면 오늘은 초여름 같은 그러한 화창한 날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꽃이 많이 피고 봄 같아서요. 너무 좋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날씨가 좋으니까 꽃을 구경하러 많이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벚꽃이 피어 있다고 해서 안양천으로 한번 꽃을 보러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안양천 가는 길에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을 좀 만났어요. 집사님과 이제 성도님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요?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고 인사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봐주고 또 반가워해주면은 참 기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도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이렇게 운동장을 들어가고 교실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딱 돌아보니까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철효야 하고 이렇게 부르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또 혼날까봐 막 두려운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나를,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네? 그때만 하더라도 반에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60명, 70명 막 이상 됐었는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 중에서 내 이름을 딱 아시고 불러주신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무실 가서 갖고 와라, 물 떠와라, 분필 갖고 와라, 이런 심부름 시켜도 그게 힘들지가 않고 좋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참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또 예를 들면 생일 같은 날 카톡으로 오늘 생일이시네요 그러면서 오늘 맛있는 커피 한잔 하세요 하고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왜 이러지 이 사람이? 막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내 생일도 기억해주는 이분이 참 고맙다, 기쁘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게 우리를 기억해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반가워해주는 사람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면은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 친구 목사님 이제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아버님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이러한 장례식이나 어떠한 슬픔의 자리나 또는 기쁨 잔치 같은 것도 있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주고 또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그때 그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나를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그분이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거나 옆에 함께만 있어줘도요,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을 경험해 보셨나요? 또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바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거나 또 기뻐할 일이 있으면은 그들 곁에 함께 하시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하는 또 기도도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고 또 우리가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슬플 때는 함께 애통하며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항상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또 힘을 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즉 시인을 살펴보셨고 나를 아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예, 아멘. 자, 하나씩 볼까요? 먼저 1절 나오는 말씀,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주어가 누구시죠? 주어가 누구죠? 예, 여호와 주께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가 주어예요. 여호와 주께서 나를, 즉 시인을 살펴보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도 보시면은 주어가 주께서죠. 동일하죠. 주께서 시인의 이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또 시인의 생각도 밝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도요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포함하여서 이 시인의 모든 행위를 잘 아신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요, 이 시인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얘기죠. 모든 말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특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내 혀의 말, 이 내 혀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일단은 혀의 말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구랑 하는 거라고 지금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말, 뭐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대요. 다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나의 말도, 나의 행위도,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따라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숨길 것도 없고요, 말하지 못할 것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진짜 의도를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다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말을 다 아시고 그 행함을, 그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도 다 아신다라고,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힘들고 어려움의 그 시간들, 외로웠던 그 삶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내 마음을 다 몰라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몰라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고요, 말해도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해도 여호와 주께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 바랍니다. 우리의 혀의 말을,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뢰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너가 처하고 겪어왔던 모든 것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앞에서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주어가 주께서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좀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자, 근데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주어가 조금 바뀝니다. 주어가 주께서가 아니라 주어가 내가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내가. 자,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또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자, 여기 스올은요, 지옥과 같이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예, 가장 지옥 같은 곳,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처하는 그 자리, 그것을 스올로 볼 수가 있어요. 또 9절에서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인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어디를 가든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스올과 같이 지옥과 같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 그 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함께하고 계시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손이 시인을 붙드셨고요, 시인을 인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어두움 속에서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아시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시인이 뭐라고 강조해서 말씀했었냐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해 주었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기도하는 거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기분이 좋고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려갈 때에, 그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마음이 하늘을 뛸 것 같다, 날 것 같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우리는 일이 잘 풀려가고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이냐 우리가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죠.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스올과 같이 지옥과 같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있는 그 순간도 있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어려운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바다 끝까지 가서 정말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이 드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곳에서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곳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시인이 이것을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좀 기억하고 살라고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어디에서나 늘 함께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인생에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마치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이룬 것이냐 의기양양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반대의 경우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가장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우리의 혀의 모든 말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 곁에 머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아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시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예.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가지고요, 이제 정비사니까 자기가 중고차를 좀 사서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이 자동차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털털 거리더니 엔진이 멈춰버렸어요. 정비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뭐가 문제지? 하고 엔진을 열고 뚜껑을 열고 고장의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비사가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그 원인을 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길가를 한 노인이 지나가고 있다가 그 정비사가 애쓰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노인이 말했어요. 그러자 이 정비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자동차 정비사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고칠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자기 직업이 그래도 정비사인데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아는데 내가 고치지 뭐 길 가는 노인이 왜 나서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저곳을 찾으면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여전히 고장난 곳을 찾지 못해서 땀이 뻘뻘 나면서 진땀을 흘립니다. 난감해하고 있는 이 정비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 노인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정비사를 비켜서게 하고요, 노인이 엔진의 한 부분을 툭툭 만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 보시죠. 이 정비사가 반신반의하면서 혹시나 해가지고 시동을 걸었더니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정비사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자동차의 고장난 부분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쉽게 고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자동차에 대해서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정비사가 뛰어나서 잘 정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래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보셨나요? 머리카락 이 숫자 말고 머리 빗어서 이제 땅에 떨어진,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숫자도 우린 잘 못 세요.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어떠했는가 보면은 14절에서 보면은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주님께 감사를 고백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사실 영어로 그 표현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오는데요. 영어 NIV에서 보시면은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두렵고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your works are wonderful. 그러니까 당신의 작품이 wonderful하다는 거예요. 멋지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걸작품입니다. 당신이 만든 게 걸작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걸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대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걸작품으로 보이십니까? 나는 좀 걸작품인데 옆에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렇게 안 보이시죠? 걸작품보다는 문제덩어리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늘 문제만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동료들도, 그러한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십니다.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시고요. 나를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본문 17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우리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능력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시편 말씀 이 표제를 보시면은요, 맨 앞에 139편 1절 위에 보시면은 표제가 나오는데요. 저자가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했죠. 다윗의 시라고 했어요. 만약 이 표제대로 이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고 한다면은요,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요,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한 10여 년 이상, 12, 13년 이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곳저곳 도망 다니며 살았어요. 집도 없이.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잠도 편하게 못 자고 누가 날 잡으러 올까봐, 날 죽이러 올까봐 편하게 잠도 못 자고 10몇 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또 때로는 다윗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배신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죽을까봐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와야만 하는 그런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자리를 도망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처참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즉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참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서도요, 그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도 쏟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그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의 아픈 마음, 무거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의 생각도 아시고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가 입을 열어서 그의 아픔을 고백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땅 끝까지 도망칠 그때에도 그곳에 그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둘람 굴에 가보니까 그와 같이 처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또 그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과 그가 은혜를 베풀었던 동족들까지 그를 배신하고 큰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가장 처참한 상황에 떨어졌을 그곳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러한 삶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다윗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그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세려고 해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깊고 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며 이 시를 마칩니까?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때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혀의 말을 다 듣고 아시는 그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정말로 많이 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철효야, 내가 안다. 내가 너 알아. 이 말씀 한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많이 제가 울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이요.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나를 아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도요, 참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행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보았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바라며 그분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